당신은 때때로 자신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 태어났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이 광대한 우주 속에서 당신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 깊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불확실함과 두려움이 당신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인가? 그분은 정말 나를 특별한 계획을 위해 부르셨을까? 이 질문들이 당신의 영혼을 괴롭히는 순간 세상의 소음과 혼란 속에서 당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매일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한 깊은 의문을 품고 살아갑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당신을 잊으셨다고, 또는 당신이 그분의 계획에서 벗어났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친애하는 형제 자매여, 오늘 당신에게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창세 전부터 당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경험, 심지어 당신이 실패라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은 당신의 상상을 뛰어넘는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순한 행동들이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가는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택을 받은 자들에게는 특별한 표식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나 하늘의 관점에서는 분명히 드러나는 영적 표식들입니다.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7가지 비밀 표식을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특성이나 행동이 아닌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거룩한 변화의 증거입니다. 이 표식들을 이해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의 영적 정체성에 대한 더 깊은 확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영적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으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눈물과 의심을 아시며 당신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이 여정을 통해 당신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신비로운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첫 번째 표식은 마음의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자기 비하나 열등감과는 전혀 다릅니다. 영적 겸손은 자신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죄성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무한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아는 것입니다. 당신은 자주 자신의 가치를 세상의 기준으로 측정하려고 합니다. 성공, 부, 외모, 인기, 지식, 이런 것들이 당신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완전히 다른 가치 체계가 작동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마태복음 5:3. 겸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빈손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성취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서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약함이 아니라 엄청난 영적 힘의 표현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낮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해 적게 생각하는 것이다. 진정한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망각입니다. 그것은 자신보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는 능력입니다. 이
첫 번째 표식은 모든 다른 표식들의 기초가 됩니다. 겸손 없이는 하나님의 변화시키는 능력이 우리 안에서 충분히 작용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마음은 비옥한 토양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깊이 뿌리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의 마음은 더 넓어지고 당신의 시야는 더 선명해지며 당신의 영혼은 그분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겸손은 역설적으로 당신을 더 높이 들어올립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은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자신의 공로가 아닌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 자신들이 구원받았음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들은 매일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자신들의 생명이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 가능해졌음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깊은 감사와 경외심이 그들의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중에는 자신의 가치를 계속해서 증명해야 한다고 느끼는 분이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자격이나 업적 때문이 아니라 네가 바로 내 자녀이기 때문이다. 겸손의 표식을 키우기 위해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종속성을 인정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의 은혜 없이는 당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섬길 기회를 찾고 당신의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축하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첫 번째 표식을 더욱 분명하게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겸손한 남성과 여성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겸손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필수적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그를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민수기 22심고 묘사합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지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이끄셨고 그곳에서 40년 동안의 겸손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자격이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오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출애굽기 4슈.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겸손한 인정을 통해 일하셨고 그를 사용하여 한 민족을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또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양을 치는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겸손한 마음을 보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 의존했습니다. 그의 시편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경외심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높은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시편 131.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도 겸손의 강력한 예입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메시아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고 알렸을 때 그녀의 반응은 순수한 겸손이었습니다. 주의 여존 기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누가복음 1:38. 그녀는 나중에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구주 하나님께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누가복음 1:46-48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궁극적인 겸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6-8.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의 창조주께서 자신을 낮추어 피조물의 형태를 취하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종의 역할을 취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서 형성하고자 하시는 겸손의 깊이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예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공통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통해 가장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분의 힘과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그분은 그 사람을 깊이 상처받게 하신다. 이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자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깨어짐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배우고 겸손을 통해 우리는 그분의 능력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중 일부는 자신의 부족함과 실패로 인해 낙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함을 통해 일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가용성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통해 어떻게 일하실지 지켜보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두 번째 표식은 시험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나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깊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당신은 삶의 폭풍 속에서 자신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는 천장을 넘지 못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으며 의심은 당신의 마음을 잠식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을까? 그분은 정말 나의 상황에 관심이 있으실까? 그분은 정말 선하신 걸까?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환경에 의해 정의되지 않는 믿음을 발전시킵니다.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는 것에 근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있으며 비록 그분의 계획을 항상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사랑을 신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것들을 실제로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성취된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합니다. C.S. 루이스는 나는 해가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에 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해를 보기 때문에 해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썼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증거를 요구하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자체로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삶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도 그분을 신뢰합니다. 그들은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에도 그분의 약속에 의지합니다. 그들의 믿음은 상황에 따라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시련을 통해 정제되고 강화됩니다. 야고보서 1장 G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역설적이게도 시험은 하나님의 저주가 아니라 그분의 축복의 표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신뢰하여 더 큰 믿음과 더 깊은 성품으로 자라게 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은 믿음의 음식이다.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금이 불에 의해 정제되듯이 우리의 믿음도 시련에 의해 정제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시험을 겪고 있는지 느낍니다. 당신의 믿음은 흔들리고 있고 당신은 하나님이 정말 당신을 위해 일하고 계신지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녀야,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시간을 통해 나는 네 안에 더 큰 믿음과 인내를 발전시키고 있다. 나를 신뢰하라.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암기하고 과거에 그분이 당신의 삶에 신실하셨던 방식들을 기억하십시오. 의심의 순간에 이러한 약속들을 소리내어 선포하고 당신이 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는 것에 따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두 번째 표식이 당신의 삶에서 더욱 밝게 빛날 것입니다. 성경은 극심한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남성과 여성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영웅들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들이는지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와 그의 아내 사라는 노년에 이르기까지 자녀가 없었습니다. 수년간의 기다림 끝에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로마서 4:18 그의 믿음은 환경에 의해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을 지키셨고 사라는 9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또한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하루 만에 그의 재산, 건강, 심지어 그의 자녀들까지 잃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욥의 대답은 놀라운 믿음을 보여줍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기 1:11 비록 그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욥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하심을 신뢰했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믿음의 강력한 예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죽음에 직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용기 있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다니엘 3:17-18 그들의 믿음은 결과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여전히 그분을 신뢰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바울이 내가 알고 믿는 자를 내가 알지니 디모데후서 1:12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감옥에 갇혀있고 죽음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그 지식이 그에게 모든 상황에서 평안을 주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예들로부터 우리는 진정한 믿음이 경험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깊이 그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은 의심의 반대가 아니라 확실성의 반대다. 우리는 완전히 확신할 수 없을 때 믿어야 한다. 시험 속에서의 믿음은 모든 것이 분명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분명하지 않을 때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단순히 견뎌내는 것 이상의 일을 하고 계심을 아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을 단련하고 있으며 당신 안에 영적 근육을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시편 118모 현재의 시험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것을 통해 발전시키는 믿음은 영원할 것입니다. 잠시 받는 우리의 가벼운 환난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17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세 번째 표식은 희생적 사랑입니다. 이것은 세상의 조건부 사랑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관심이 있고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우선시하는 초자연적인 사랑입니다.
당신은 사랑에 대한 세상의 정의에 너무 익숙해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와 TV쇼 그리고 노래들은 사랑을 주로 감정 매력 또는 상호 이익의 측면에서 묘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이러한 표면적인 정의를 초월합니다. 그것은 선택이자 헌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선택받은 자들은 점점 더 그러한 사랑을 반영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특성을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4-5.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반응이 아니라 성품의 열매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책 4가지 사랑에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취약해지는 것이다. 어떤 것이든 사랑하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은 확실히 쪼개질 것이고 아마도 상처받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항상 위험을 감수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일정, 우선순위, 그리고 자원들은 이기적인 야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것은 때때로 불편하고 비용이 들며 심지어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꺼이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마더 테레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빵보다 더 큰 굶주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 대한 굶주림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이 굶주림을 인식하고 그들의 행동, 말, 그리고 태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당신이 지금 스스로를 돌보기에도 벅차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에너지나 자원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제에서는 역설이 작용합니다. 당신이 주면 줄수록 당신은 더 많이 받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비우면 비울수록 하나님은 당신을 더 가득 채우십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사랑에 배신당했다고 느끼고 있으며 다시 사랑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상처를 보시고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부드럽게 초대하셔서 그분의 완전한 사랑이 당신의 두려움을 쫓아내도록 허락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갈 것입니다. 희생적 사랑을 개발하기 위해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께 당신의 마음을 그분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작은 친절의 행동들로 시작하고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기회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점점 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3번째 표식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4번째 표식은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나 지적 능력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결정을 내리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자주 삶의 중요한 결정에 직면했을 때 압도당하고 혼란스러운 느낌을 받습니다. 어떤 경로를 선택해야 할지, 어떤 관계를 추구해야 할지, 어떤 기회를 잡아야 할지 확신이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직감을 따르거나 논리적으로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르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높은 지혜의 원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그분의 지혜를 나누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의 뜻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은 하늘의 지혜의 특성을 설명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현저히 다릅니다. 그것은 단순히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의 지식이 증가할수록 신비의 넓이와 깊이도 증가한다.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들은 그들이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고 그분의 계시에 열려 있으며 자신의 이해에 기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합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에서 영적 진리를 적용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결정을 기도로 덮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시하게 됩니다. A.W. 토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단지 더 높은 차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세요. 하늘의 지혜는 논리와 이성을 폐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우리의 생각을 높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중요한 결정 앞에 서 있으며 명확한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지혜를 주기를 열망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혼자 길을 찾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연구하며 성령의 조용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늘의 지혜를 발전시키기 위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위해 읽으십시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기도하는 습관을 기르고 경건한 멘토와 조언자들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점점 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네 번째 표식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다섯 번째 표식은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무나 지식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진정한 개인적 관계입니다. 당신은 때때로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분에 대해 많이 알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아는 것과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당신은 의무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지 모르지만 그 활동들이 항상 당신의 영혼을 살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발전시킵니다. 그들에게 기도는 단순한 요청의 목록이 아니라 지속적인 대화입니다. 성경 읽기는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영적 삶은 활기차고 역동적입니다. 시편 42편 1, 2절은 이러한 갈망을 잘 표현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단순히 그분의 선물이나 축복이 아니라 그분 자신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은 일시적인 방문이 아니라 지속적인 거함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임재 안에서 살고 그분의 음성을 인식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C.S. 루이스는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으로 변화시키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과 일치시킨다고 썼습니다. 친밀함의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의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계획에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그분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바쁜 일정과 끊임없는 요구 속에서도 한 가지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누가복음 CC. 그들은 침묵과 고독의 가치를 이해하고
정기적으로 세상의 소음과 혼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합니다. AW 토저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의 길은 급진주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절반의 헌신이나 미지근한 관심이 아니라 열정적인 추구를 필요로 합니다. 당신이 지금 영적 건조함을 경험하고 있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이러한 시기는 모든 신자의 여정의 일부입니다. 심지어 어둠의 시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감정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에 의지하십시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당신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이미 당신을 향한 그분의 더 깊은 갈망의 반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더 많이 느껴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 당신보다 더 많이 갈망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향해 달려가기 위해 당신의 첫 걸음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발전시키기 위해 매일 의도적으로 그분과 조용한 시간을 갖는 습관을 기르십시오. 단순히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 놓으십시오. 자신의 의제를 내려놓고 그저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일상의 모든 순간에 그분을 인식하는 연습을 하며 모든 것 안에서 그분을 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점점 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5번째 표식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6번째 표식은 영적 인내력입니다. 이것은 도전과 유혹에 직면했을 때 끈기 있게 견디고 영적 무결성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당신은 영적 여정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정과 결의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로, 좌절, 그리고 의심이 침투합니다. 당신은 매일의 기도와 성경 읽기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유혹이 강할 때 의로운 선택을 하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단순히 너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영적 지구력을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을 위해 준비합니다. 그들은 히브리서 12장 1~2절의 가르침을 이해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적 인내력은 우리 자신의 의지력이나 결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은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고 권고합니다. C.S. 루이스는 성품은 기본적으로 습관의 집합체이다 라고 썼습니다. 영적 인내력은 하루아침에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작은 결정들을 통해 매일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써 형성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영적 훈련의 가치를 이해합니다. 그들은 일정한 경건 생활, 금식, 단순함, 봉사와 같은 실천을 통해 그들의 영적 근육을 강화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조언한 것처럼 그들은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합니다. 디모데전서 4:7. 하지만 그들은 또한 인내력이 때때로 실패 속에서 발전한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웁니다. 우리가 유혹에 굴복할 때 우리는 자신의 약점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더 깊은 인식을 발전시킵니다. 잠언 24장 16절은 우리에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상기시킵니다. 빌리 그레이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내는 고난의 시간 동안에 용기 있게 견디는 것이다. 그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단호한 결심이다. 영적 인내력은 우리가 낙담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영적 소진과 피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나아가는 데 필요한 힘이 없다고 느낍니다.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로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혼의 갈증을 이해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은 약속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영적 인내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분의 능력이 당신의 약함 가운데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영적 훈련의 규칙적인 리듬을 확립하고 영적 멘토와 책임 파트너를 구하십시오. 실패했을 때 빠르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점점 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6번째 표식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7번째이자 마지막 표식은 초자연적 기쁨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복이나 긍정적인 태도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입니다. 당신은 행복이 얼마나 덧없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좋은 소식, 즐거운 경험 또는 소원의 성취에 의해 올 수 있지만 나쁜 소식, 고통 또는 실망이 오면 빠르게 사라집니다. 세상은 행복을 최고의 목표로 추구하지만 그것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깊은 것, 즉 초자연적 기쁨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느낌이나 즐거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성품과 약속의 뿌리를 둔 기쁨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5:17 약속하셨습니다. 그는 그들이 핍박과 어려움을 겪을 것임을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분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쓰면서도 빌립보인들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4고 촉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기쁨이 넘칠 만한 것이 아니었지만 그의 기쁨은 환경에 기반하지 않았습니다. C.S. 루이스는 기쁨은 하나님 임재의 가장 확실한 표시다 라고 썼습니다. 초자연적 기쁨은 단순히 좋은 느낌이 아니라 영적 실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감정적인 롤러코스터가 아니라 영적 기쁨의 안정감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하박국과 함께 선언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3:17-18.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경이 당신에게 웃게 만들 때는 행복해지기 쉽지만 고통 중에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표시다. 초자연적 기쁨은 삶이 완벽할 때가 아니라 삶이 어려울 때 가장 두드러집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기쁨은 또한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희망과 위로의 원천이 됩니다. 즐거운 사람들을 통해 다른 이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약속의 신실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깊은 슬픔이나 실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상황은 기쁨을 느끼기에는 너무 어둡게 보입니다.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슬픔을 보고 계시며 그분은 당신과 함께 슬퍼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또한 당신에게 그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기쁨을 제공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서 뿌리를 내리는 기쁨입니다. 초자연적 기쁨을 발전시키기 위해 먼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우리에게 여호와로 인한 기쁨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상기시킵니다.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 그분을 찬양하십시오. 감사의 습관을 기르고 매일 당신이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점점 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7번째 표식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7가지 표식을 탐구했습니다. 진정한 겸손, 시험 속의 믿음, 희생적 사랑, 하늘의 지혜, 하나님과의 친밀함, 영적인 내력, 그리고 초자연적 기쁨.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표식들을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인식할 수 있을까요? 먼저 자기 비판적인 완벽주의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러한 표식들은 즉시 완전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 안에서 발전하는 특성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23절에 나열된 성령의 열매와 같이 이것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장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결실을 맺는 것들입니다. 둘째, 과거의 당신이 아니라 현재의 당신과 비교하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말했듯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당신의 영적 여정은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중요한 질문은 나는 완벽한가가 아니라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입니다. 셋째, 이러한 표식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에 의해 더 쉽게 인식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영적 친구들과 멘토들에게 그들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변화를 보는지 정직하게 말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넷째, 이러한 표식들에 대한 갈망 자체가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은 우리에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라고 상기시킵니다. 당신이 더 겸손해지고 더 믿음이 강해지고 더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당신의 마음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이러한 표식들은 환경에 의해 종종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당신이 비판을 받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겸손에 대해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당신이 시험을 겪을 때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믿음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게 불공정하게 대할 때 당신의 반응은 당신의 사랑의 질을 드러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련은 당신을 특별하게 만들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이미 어떤 사람인지 드러낼 뿐이다. 우리의 실제 성품은 종종 압력이 가해질 때 표면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하게 이러한 표식들을 당신의 정체성의 기초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당신의 정체성은 당신이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성과나 실패에 의해 결정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의해 결정됩니다. 로마서 8장 16절은 말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당신의 확신은 당신의 행동의 완벽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증언에서 옵니다. 누군가는 지금 자신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다고 느끼며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심을 이해하시고 그분은 당신의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이며 그분의 사랑은 당신의 성취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식들을 당신의 삶에서 인식하기 위해 정직한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지되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당신의 영적 성장을 축하하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당신 안에서 그분의 일을 계속하실 수 있도록 자신을 열어두십시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표식들을 이해했으니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개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러한 표식들이 우리 자신의 노력이나 의지력만으로는 발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것들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결과입니다. 스가랴 4장 6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수동적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특정한 영적 훈련에 참여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담그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시냇게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라고 묘사합니다. 성경은 단순한 정보의 원천이 아니라 변화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기할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지속적인 기도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고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특정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에 우리 자신을 열고 그분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우리 자신을 내맡깁니다. 세 번째 훈련은 영적 공동체 내에서의 의도적인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은 우리에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라고 권고합니다. 우리는 서로를 통해 성장합니다. 다른 신자들과의 진정한 관계는 우리가 이러한 표식들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입니다. 네 번째 훈련은 섬김입니다.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마가복음 14:43-44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의 마음은 변화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더 많이 발전시킵니다. 다섯 번째 훈련은 고난을 우리의 선생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4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어려운 시간은 단순히 견뎌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보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속삭일 때 우리의 양심에, 말씀하실 때 성경에, 외치실 때 우리의 고통에 말씀하신다고 썼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가장 큰 성장은 가장 어려운 시간을 통해 옵니다. 존 오웬은 하나님을 위한 죄의 살해 또는 죄에 의한 당신의 영혼의 살해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표식들을 발전시키는 과정은 종종 자기 부정과 죄성의 죽음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러한 특성들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직접 구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아시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소원을 기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은 우리에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라고 상기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이러한 표식들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작은 진전만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노력을 보시고 그분은 당신의 마음의 갈망을 존중하십니다. 그분의 타이밍과 방식을 신뢰하십시오. 성장은 종종 우리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천천히 일어나지만 그것은 확실히 일어납니다. 이러한 표식들을 키우기 위해 매일 하나님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당신 안에 더 깊이 형성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영적 훈련에 자신을 헌신하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자신을 두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당신 안에서 일하실 때 인내하십시오. 바울이 빌립보인들에게 말했듯이 이와 같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빌립보서 2:13.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7가지 표식들을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생의 변화의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인내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첫째, 이 여정은 점진적입니다.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이 과정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변화는 한 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둘째, 이 여정은 협력적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동의와 협력 없이 당신을 변화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 13절은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라고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안에서 일하시지만 당신은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합니다. 셋째, 이 여정은 순환적입니다. 영적 성장은 직선적이지 않습니다. 진전과 후퇴, 승리와 패배의 시즌이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이클에서 우리가 조금씩 더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넷째, 이 여정은 관계적입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성장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다른 신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에베소서 4장 15, 16절은 말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다섯째, 이 여정은 개인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고유한 성격, 배경, 경험, 그리고 부르심을 아시고 그에 따라 당신을 형성하십니다. 당신의 여정을 다른 사람들의 여정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C.S. 루이스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지에 관심이 있다.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분은 서두르지 않으신다고 썼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변화에 헌신하셨으며 그분은 당신을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 변화의 여정에서 우리는 종종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님의 긴장 속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지만 아직 그 정체성의 모든 측면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하게 되었지만 아직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A.W. 토저는 인간의 영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생각하느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 참되고 올바른 생각을 발전시킬수록 당신은 더 깊이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자신의 느린 성장 속도에 좌절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몇 년 동안 그리스도를 따라왔지만 여전히 같은 죄와 약점과 씨름하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투쟁을 보시고 그분은 당신에게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당신의 실패보다 더 크고 그분의 인내는 당신의 좌절보다 더 깁니다. 변화의 여정에서 굳건히 서기 위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모든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실패로부터 배우며 다른 신자들과 여행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당신의 눈을 그 여정의 목표이자 목적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점점 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표식들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7가지 표식들을 살펴보았으니 마지막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나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먼저 이 정체성을 깊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라는 것은 당신의 선함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5, 6절은 말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둘째, 이 정체성을 통해 새로운 동기를 발견하십시오. 당신의 행동은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분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우리에게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순종은 의무감이 아니라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합니다. 셋째, 이 정체성이 당신의 자신감의 원천이 되게 하십시오. 세상은 당신의 성취, 인맥 또는 재산에 따라 당신의 가치를 측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의 가치는 이미 확립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넷째, 이 정체성이 당신의 삶의 방향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의 가치나 기준에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에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상기시킵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의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 정체성이 당신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십시오. 당신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알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도 그러하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모든 사람을 존엄과 존중으로 대하게 합니다. 이 골로사에서 3장 12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섯째, 이 정체성이 당신에게 영원한 관점을 주게 하십시오. 이 세상의 시련과 도전들이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은 이것들이 일시적임을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마지막으로 이 정체성에 대한 소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은 이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20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C.S. 루이스는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 그리고 영적 실험으로 단 하루 동안이라도 모든 사람을 그런 관점에서 대하는 것을 시도해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은 당신의 전체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변화시킵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당신은 실패하고 넘어질까봐 두려울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하시며 그분은 당신에게 해내기 위한 모든 것을 제공하실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살기 위해 매일 아침 이 정체성을 당신 자신에게 상기시키고 그것이 당신의 행동, 선택, 그리고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하십시오. 당신이 실패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다시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승리할 때 모든 영광을 그분께 돌리십시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점점 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의 표식들을 나타내게 될 것이며 당신의 삶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강력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은 이미 그분의 사랑, 은혜, 그리고 권능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큰 위안과 커다란 책임을 동시에 줍니다. 당신이 그분의 형상을 반영하고 그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갈 때 당신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빛의 담지자가 됩니다. 시편 기자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거하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시편 65사.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당신은 진정으로 복받은 사람입니다. 이제 그 복을 세상과 나눌 차례입니다.